같이 하십시다.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무도 기대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첫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찾은 여자들은 사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예언하신 말씀은 까마득하게 있고 죽은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 죽은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시신에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썩지 않게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죽은 그대로 두고자 함입니다. 주님은 미리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죽은 채로 보존하고자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남들은 다 두려워하고 숨어들었는데 이 여자들이 부활절 아침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가상한 겁니까? 아름다운 거지요. 그런데 그 속뜻을 보면 그 가상하고 아름다운 것이 예수를 죽은 그대로 오래 보존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모르면은 훌륭한 일, 선한 일, 가상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과는 반대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를 그대로 죽은 채로 오래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면 안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망에 매여 그대로 있어야 사단은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면은 사단의 권세는 꺾이는 것이고 뱀의 머리는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뱀이 옛뱀, 큰 용, 곧 사단, 마귀입니다. 예수님 죽은 채 그대로 있어야 돼요. 살아나면 안 돼요. 마귀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죽음을 가지고 일평생 종로로 타도록 속인다는 겁니다. 이걸 멸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힘을 합쳐서 로마의 군사력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모든 걸 다 동원했습니다. 그게 마귀가 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땅을 흔들자 무덤을 굳게 막았던 큰 돌은 굴려내렸고 지키던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자, 부활을 막으려고 모든 걸 동원해서 하다가 막지 못하자 이번에는 대제사장들이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을 꾸미며 퍼뜨립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우리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유대사회 속에 퍼뜨려져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친히 예언하신 그대로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이 여자들은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미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죽은 예수를 찾는 것,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죽었다는 것.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죽었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살아났는데 죽은 것은 뭡니까?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것,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살아났는데 죽은 것을 찾는 것은 뭐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지나가고 말 것, 거기에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과거의 사건이나 어려웠던 문제,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간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아까 제가 말했죠. 물을 찍은 것은 이게 약식 세례라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 뭐냐 하면 침례입니다.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노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물에 잠길 때 내 옛사람, 그리스도 없이 육체로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나의 과거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 위로 놓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체험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죽은 겁니다.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거기가 상처로 남아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게 상처가 남아가지고 지금 분노 가운데 살고 지금 자기를 스스로 멸망시키고 있으면 죽은 걸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부터 과거는 죽은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과거, 운명, 사탄이 심어놓은 12가지 인생 문제, 그 전부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간 것이나 끝난 것은 다시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과거, 실패한 거, 어려웠던 거, 힘든 거 다 누가 덜먹이냐면 사단은 덜먹입니다. 그 사단은 과거를 끄집어내서 오늘을, 미래를 빼앗으려 합니다. 복음은 뭐냐 하면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걸 알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함께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미래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과 내 인생을 못 붙잡아야 돼요. 끝나버릴 거예요. 오늘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과거가 아니고 우리의 오늘을 임마누엘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복음으로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가 자꾸 되살아납니다. 과거가 자꾸 되살아나서 오늘의 나를, 현재의 삶을 얽어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래 없는 삶으로 우리를 망칩니다. 이 여자들은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봐라. 그는 살아나셨고 그랬어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얽어매고 있는 거 다 끝난 줄 알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련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찾고 있는 게 뭡니까? 죽은 예수입니까?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이나 복음이 없는 종교는 전부 이 여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은 상태 그대로인 시신 예수에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채로 매달려 있는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천주교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가 다릅니다. 천주교의 십자가는 다 예수가 매달려 있습니다.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가 없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예수예요. 그래서 매달려 있는 시신 예수를 믿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냐? 죽은 것을 다 끝내버리고 다시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래서 산 예수와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전부 다 예수를 불쌍하게 만들어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한 예수, 인간의 동정이 필요한 예수, 그거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고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이미 살아있는데 왜 죽은 데서 찾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다면, 아니 이미 죽은가 끝난가 다 없어지고 말까 그걸 찾고 있다면 다 버리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실 때에 말씀하시던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실 때 우리가 마태복음 쭉 보았지 않습니까? 적어도 4번을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친히 예언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았나 그랬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에 대한 모든 것, 역사적인 팩트와 그 부활의 의미, 미닝이,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대로란 말은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대로 된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럽니다. 죽은 자가 왜 못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사람은 못 살립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있는 것을 가지고 발견하고 발전시키지만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 못함이 없다고 그런 겁니다. 예수가 죽은 그대로 있다면 죄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과 나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망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자는 사망으로 사는 겁니다. 지옥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염려, 불안, 문제도 아닌 것에 우울에 사로잡히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부둥을 치고, 그걸 또 가치 있다고 사람을 찬양하고, 그러나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돌아서면 허무하고 허전하고 모든 게 자기 속에 지배하고 살게 합니다. 그걸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와야 할 분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대로 달려있는 예수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여 지금 살아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부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그랬습니다.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이 여자들은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고 하나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교차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하냐 그랬습니다. 그때 여자들이 주님인 줄 알아보고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는 천사가 말했는데 이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천사도 주님도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면서 가라고 한 곳이 나옵니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친히 먼저 가시겠다고 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럽니다. 내가 먼저 가야겠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3등분하면은 갈릴리가 있고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맨 아래쪽입니다. 거기는 갈릴리 사람 그러면은 뵐 것 기대할 것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소외되고 훌륭한 인물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나시고 거기서 사역하셨습니다. 이 공생의 3년을 거기서 사역하시고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유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낸 겁니다.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갈릴리를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천국 복음을 전가하면서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불치병자를 낫게 하신 곳입니다. 갈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신 곳이고 제자들을 택한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해서 그 정인들이 있는 현장 중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부활의 권능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은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자, 잘 보면은 어떤 장소라는 현장 개념도 있지만은 내가 갈릴리구나.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늘 세상의 염려에 묶여 있어. 주님은 부활하여 능력으로 내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능력으로 내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데 나는 늘 절망 속에 있어. 원망 속에 살아. 그게 갈릴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심령, 그 현장, 그게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인생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상숭배하며 귀신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 많은 돈과 재산과 지식을 가지고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약에, 음란에, 육신에 묶여 사는 사람들, 그게 갈릴리예요. 지금도 자기 뜻하고 관계없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쫓겨온 난민들, 나라가 가난해 살지 못해서 고국 떠나가지고 한국 땅에 사는 이 TCK들, 그 자녀들, 다문화인들, 그게 갈릴리예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성공했는데도 참 행복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 필요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권능의 복음을 듣고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굴 만난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현장에 가야만 체험하는 게 있다니까요.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도 닦는 것하고도 다릅니다. 종교생활하는 것과 다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갈릴리라는 거 알아야 돼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여러분과 나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게 인생이라.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 그게 여러분 갈릴리에서 주님이 만나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오늘 어디로 가야 되냐? 주님이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있었으니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랬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는 원내스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주와 재앙은 떠나갑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되던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떠나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증거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생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40일 동안 감람산을 함께 했습니다. 40일 집중입니다. 나의 집중을 찾아야 됩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다라병 오순절이 임하면서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이 40일이 뭡니까? 언약 가지고 집중한 겁니다. 나의 집중, 나의 감람산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부활의 권능이 살아납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은 40일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40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내 잘못된 습관, 원치 않는 거 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것과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죽은 예수 찾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하는 나의 감람산으로 부활의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날에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의 율법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심령 속에 부활로 살아가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